어떤 사람이 태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돌아다니다가 어떤 할머니가 80은 넘은 것 같은 그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가 몇 개를 매더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앞에 가서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최고라고 말했는데 왜 화를 내나?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에게 들었대요. 태국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메롱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딱 가는데 이 사람 할머니 최고 그랬는데 결국 할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메롱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어쩌면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문화와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은 참 난처함에 처할 때가 있죠. 그리고 베트남인가 어디에서는 버스를 기다리거나 차를 기다릴 때 이렇게 옷을 털면 안 된대요. 그럼 안 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가서 비가 왔는데 이제 버스가 오니까 어때요? 버스 타려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털잖아요. 버스가 지나갔대요. 왜 지나가지? 빨리 타야 되는데. 그리고 있다가 또 버스가 오니까 또 이제 비 맞은 것도 털고 있는데 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턴다는 것은 나 안 타니까 그냥 지나가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갈 때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죠? 이거 많이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V라는 것은 영국의 처칠이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승리, 빅토리의 앞글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승리 이런 거 의미하지만 일본에서는 피스, 평화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평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건 아주 심각한 욕이 된대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요, 예전에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을 할 때 영국의 주 무기가 장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큰 거에다가 화살을 장전해서 쏘게 되면 장궁이기 때문에 힘이 좋죠. 멀리 나갑니다. 그리고 20m 떨어진 갑옷도 뚫어버릴 정도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죠. 여기서 속수무책으로 프랑스 병사들이 엄청나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병사를 잡으면 무조건 손가락 2개를 잘라버린대요.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을 왜? 활을 못 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영국 병사들은 프랑스 병사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조롱했대요. 무슨 뜻이에요? 내 2손가락이면 너는 죽어. 너는 내 손가락에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욕하는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전통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너 죽어. 너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면 뭐예요? 찍는 사람한테 너 죽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누가 이렇게 오거나 할 때 오지 말라고 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런데 그리스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뭔지 아세요? 지옥에나 가버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렇게 오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말 모르니까 지옥에나 가버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로 화를 내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발바닥을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리 꼬고 앉는 게 굉장히 실례예요. 우리도 어른들 앞에서나 아니면 좀 이렇게 정중한 자리에서 다리 꼬고 앉는 거는 실례죠. 근데 다리는 보통 누가 꼽니까? 윗사람이 꼽니까? 아랫사람이 꼽니까? 윗사람이 다리를 꼬고 딱 앉아가지고 살짝 건방진 자세는 뭐예요? 다리를 꼬고 앉아서 살짝 몸을 뒤로 제치고 팔짱을 끼면 아주 완벽하게 싸가지 없는 자세가 되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게 그냥 건방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모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바닥을 보이는 것도 싫어하고 남의 발바닥을 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웬만하면 뛰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특히 이제 종교인들 검은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여기 머리를 기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웬만해선 뛰지 않습니다. 남들이 있는 절대로 뛰지 않아요. 빠르게 걷긴 해도 발바닥을 보일 정도로 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의 모티브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소설이나 아니면 그림 같은 데 많이 쓰여서 우리도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죠? 보시면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달려간다는 표현을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멀리 갔다가 아들이 죽은 줄 아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러니까 가서 아들을 반겨줬구나 라고 감동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요, 알고 보면 말도 안 됩니다. 이 아버지가 참 이상하다는 거죠. 아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이 아버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대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은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했죠. 뭐 달라는 얘기예요? 유산을 물려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 원문에 보면 우시아를 달라고 그래요. 우시아가 뭐냐면 존재란 뜻입니다. 제 존재를 저에게 주시죠 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비오스를 나눠줬다고 그래요. 비오스가 뭐냐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통 이제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줄 때는 언제 나눠주죠?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임종시에 자식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 주죠. 요즘에야 뭐 법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기록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어느 시대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죠. 조선시대도 오지 않았어요. 고려시대도 오지 않고 삼국시대 2000년 전 굉장히 고대 사회입니다. 이럴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씀이 법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법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법에 저촉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종족 간에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결정을 누가 하죠? 아버지가 합니다. 족장이 하고 아버지가 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체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 죽을 때 아버지의 권리로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준다고 그래요.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유지대로 가문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만 받을 수 있는데, 이 아들은 언제 요구했어요? 아직은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빨리 죽으란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는 화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산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큰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뭐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거 읽어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절대로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버지는 그것마저 어겨가면서 자식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을 자기 몫을 챙겨서 먼 곳으로 떠났죠. 얼마 만에? 며칠 만에. 아버지한테 유산 요구해서 받은 다음에 며칠 만에 어디로 갔어요? 먼 데로 간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나중에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저에게 물려줄 거 있으시죠? 지금 주시죠 라고 말하고 받자마자 며칠 내 미국으로 가버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하면서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런 자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호로 자식이라고 하죠. 절대로 이해되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안 좋게 보는데 2000년 전 고대 사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완전히 개망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떠나갑니다. 떠나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가산을 탕진해 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짓을 하죠? 갈수록 가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짓을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들에 나가서 뭘 해요? 사정해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죠? 불결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뭐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할 일은 없고 어떤 일 합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 치는 일 안 해요. 죽을지언정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조상들의 전통마저도 내팽개쳤다는 거죠. 더군다나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돼지 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 이것으로 배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이것조차 용납되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뭔가 깊이 반성하고 아버지 그리워서 아버지 저 아들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품팔이꾼들도 넉넉하게 배불리 먹으니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팔이꾼이라도 좀 써주십시오. 굉장히 비굴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미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아요.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아들의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간다는 것은 아버지 아니면 자기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근데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언제 올지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올지 알 리가 없죠. 근데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자식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잘 알죠. 이미 이 아들은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해서 돌아올 거다. 아버지는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도 막을 수 없었고 그저 뭐만 바랍니까?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연고가 있겠습니까? 먼 고장을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산 받았으니까 다시 달라고 할까 봐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탕진했는데 방탕한 생활 하면서 탕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제가 뭐 깊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탕진하고 나서 돌아올 때 몰골이 어땠어요? 옷은 완전히 거지같이 남루하죠. 뭐마저 없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거지 중에 상그지꼴을 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달려나가죠. 자, 달려나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죠? 발바닥을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 마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죠. 이 뭐 조그만 마을입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아파트 있고 이런 마을이 아니에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뭐 작은 마을이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대도시의 마을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아들이 올 때 아버지만 본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수군덩거리겠죠. 야, 그 아들 아니야? 그 호로 자식 아니야, 호로 자식? 이렇게 하면서 뭐 나와서 막 구경하겠죠. 근데 아버지가 뛰어가고 있어. 뭐가 보여? 발바닥이 보여. 불경스럽게, 아니 채신머리 없게 저게 뭐하는 행동이야 하고 손가락질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이상하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식이 부모를 창피하는 경우는 있죠. 그런 거 간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은 자식을 창피해요? 물론 재벌가는 그럴 수도 있지. 재벌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은 아들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대학도 현찮은 데 나와가지고 그냥 외국에 이렇게 보냈다가 와가지고 나머지 이제 자식들은 뭐 UCLA, 뭐 하버드 뭐 이런 데인데 이 자식만 안 그래? 그러면은 어디 갈 때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잖아요. 재벌가에서는. 창피한 아들이니까 조용히 있어라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거 맡고 그런 자식은 어디로 보내? 저기 중국에 그냥 현지의 공장에 보내가지고 그것만 맡게 하고 이런 거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아버지들, 특히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 아버지 좀 심해요. 왜? 이때는 어느 시대라고 했죠?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아버지가 많이 엄하지 않죠. 요즘 누가 더 엄해? 엄마가 더 엄하죠. 옛날에 어땠어요? 지금 어른들, 여러분들 시대만 해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상하고 부드러운 이런 이미지였습니까? 아니 엄하고 좀 무섭고 이런 이미지였어요? 엄하고 무서운 이미지죠.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아버지 시대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 50년 전? 길게 잡으면 60년 전? 근데 이 시대 언제라고요?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심지어는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아버지에게 맡겨진 그런 시대였어요. 결혼할 때도 누구 허락받아야 돼? 결혼할 때 우리 사랑하니까 자,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프로포즈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죠?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센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채신머리도 없어요. 그저 아들이 살아왔으니 달려가지 않습니까? 모든 거 포기한 거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그저 내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는 거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성경 원문에 보면 거듭해서 입을 맞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한 번 입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입 맞춤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이요, 내 생명이야 하면서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의 형조차도 거부하죠. 멀리서 이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종 하나 불러가지고 물어보죠. 무슨 일이야? 뭔데 이렇게 막 음악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아버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잃었던 아들 찾았다고 해서 아주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반지 끼워주시고 최고로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상그 짓고라고 왔는데 최고로 좋은 옷 입혔죠. 가락지 끼워줬죠. 가락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권위를 나타냅니다. 완전히 탕진해서 거지가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회복시켜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권위가 있다라고 해서 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종이 얘기하니까 큰아들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멀리 갔던 동생이 살아왔죠? 그럼 기뻐해야 됩니까? 불쾌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불쾌해야 합니다. 형도 이럴진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나 누구만큼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버지만큼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도저히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에서 이 대목은 백미로 뽑힙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얘기는 원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시대를 엄청나게 초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큰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 밑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죽어라 하고 종처럼 일했습니다. 근데 저는 친구들하고 놀으라고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뭘 잡았어요? 살진 송아지? 살진 송아지 언제 잡는지 아세요? 정말 대단한 일이 있을 때만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 잡았다는 것은 우리끼리 먹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동네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팔불출이에요. 사람들이 얻어먹으러 와서 살찐 송아지 먹으면서 뭔 얘기하겠어? 야, 저 아들이 말이지 아버지 버리고 간 그 호로 자식인데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 하겠지만 아버지는 그냥 기쁜 거죠. 사람들 불러서 축하할 만큼 기쁜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죠.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뭐처럼 일했다? 종처럼 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가산을 다 나누어 주었죠. 큰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가산이 늘어나면 누구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거기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6시에 끝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게 잘 되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일하자. 나도 일할 테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사장님도 일하시니까 나도 해야지. 네, 그래요? 아니 10시까지 일하면 누구 좋은 거야? 지 좋은 거지. 지가 일하는 건 지 돈 버는 거지. 나는 알바생이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래요? 종처럼 일했대요. 어차피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싸가지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버지는 누굴 의미하죠? 하느님을 의미해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느님은 무서운 분, 하느님은 내 죄를 잊지 않는 분. 그러나 하느님은요 나의 엄마보다 나의 아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 아버지는 부성보다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모성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한 손은 누구 손이에요? 남자 손이요. 한 손은 누구 손입니까? 여자 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느님의 부성과 하느님의 모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 생각할 때 하느님 아버지 이러니까 너무 가부장적으로 엄격한 모습만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분노에 더디신 분입니다.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지만 그분의 자애는 영원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씀하셨죠. 젖먹이 아이를 어미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라도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면 하느님 원망하고, 하느님께 뭔가 애절할 때는 기도 열심히 하지. 주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미사 안에 온전히 머뭅니까?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물고 있어요? 말씀 잘 묵상하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이죠?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만이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이요, 기도와 말씀 안에서 머무는 사람만이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이죠. 근데 사회에 나가서는 어때? 직장에서 그러죠? 좀 높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 아니라고 해서 성호 긋습니까? 안 긋습니까? 안 긋죠. 그러니까 또 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쓰이니까 어떻게? 저기 누구죠? 또는 작게 가슴에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느님이 창피합니까? 내 직장보다 작은 분이면서 뭘 그렇게 간절히 바래요? 정말 어쩔 수 없다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평상시 내 행동을 보니까 하느님 자리는 어디 있어? 저 밑에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미사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이러니 하느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데, 나에게 오면 내가 치유해주고 내가 생명력을 주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저 나에게만 와라, 진실하게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한다는 소리가 하느님은 무서운 분, 하느님은 심판하는 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힙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다리시는 분, 학수 고대하시는 분. 하느님은 자애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요,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하죠. 구체적으로 기도 안에, 미사 안에, 말씀 안에 머무시고요. 머물 때 어떻게 머물러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머물러라. 그래서 성당에 와서는 어떤 얼굴로? 제가 맨날 노래하죠? 성당에 갈 때 어떤 얼굴로? 마치 무슨 예비군 올려놓은 것처럼 그런 얼굴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느님 모든 거 맡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머물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냥 믿음생활 열심히 할게요,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와 미사와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